보니까 여의도 그 교회에서는 그 각 부서에서 뭐 할 때는 교회에다가 청구를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1,000원이라도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의도에서 똑같이 보고 배운 사람들인데 여기 복음 들어가면은 바뀌어. 근데 복음 들어가도 그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의도에서 딱 각인돼 가지고 뭐든지 돈 1,000원이라도 교회에다 청구를 해 이렇게. 그게 이제 근데 복음 들어가니까는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뀐 사람도 있어요. 또 뭐 혼자서 교회 짓고 그런 말을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야. 하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참 수고하셨다 그 말을 제가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으로 치유하는 전도운동인데요. 전도가 뭐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복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냐?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좋은 거예요. 그 다른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 치유는 못해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치유인데 어디를 치유하는 것이냐면은 영, 혼, 육을 치유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 부산, 서울 그 치유센터, 여기에 이제 좀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 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주 이렇게 멤버인데. 그래서 뭐 자기 그 가 있을 뭐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요. 근데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 왜 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가 있지? TV 그 자연인 보면요, 자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치의 병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다 건강회복했잖아요. 그 건강회복은요, 그 방법이 있어요.
건강 얻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게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면은 근본을 치유해라고 말해요. 근본 치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하죠. 그런데 신앙의 근본 목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단을 쫓아내는데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단한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지. 아시겠어요? 사단한테 죄를 지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단 말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 그게 이해가 돼야 그리스도 얘기할 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죄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도 확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 말을 들을 때에 확 와닿을 정도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하는데 자꾸 그리스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에베소서 2장 11절로 17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요. 그 담을 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원수. 요한복음 14장 전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 해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요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그 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근본을 치유하는 것인데 그 근본 치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근본 치유가 내 개인 문제 그거 아닙니다. 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 둬요. 뭘 소유했느냐. 행복의 기준을. 그게 아니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근본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답. 인생의 답. 그래서 이제 이래 얘기를 해보면은요,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된대요. 이해는 되는데 안 돼. 그게요.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 잘 나갔는데.
잘 나갔다 그래, 옛날에. 옛날에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10마리 안 키운 사람 없어. 다 끌고 오다가 6.25 때 다 뺏겨버렸어. 헛소리다. 과거는 하나님 없는 죄인.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 떠난 죄인.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그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앞에 홍해가 있다. 그거 아니요. 뭐 시련이 있다. 강야의 시험, 그게 나의 오늘 아닙니다. 나의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나의 오늘이 아니라 나의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다.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 또 이 말도 잘못 아전되면은 이단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느냐요. 나의 미래 뭐 염려 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미래라니까. 그게 인생의 답이요. 과거는 죄인, 현재는 의인, 나의 미래는 증인. 요 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돼. 근본. 그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살리는 것. 뭘 했다 안 했다, 뭐 해라 안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근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도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문제, 혹시 또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혹은 이런 질병.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 또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이런 상황을 내가 겪는다. 그 말은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공격. 그런데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겠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을 내게 겪는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사단의 큰 공격이고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도 말하자면은 잘못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코람 데오 그 말 아닙니까?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말은 뭘 가지고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에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할 때 뭘 가지고 서라 했죠? 뭘 가지고 서라 가르쳤어요? 율법 가지고 서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살면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 가지고 서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코람데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요, 막 자기 뭐 과거, 자기 숨겨놓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걸 가지고 쓰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서야지 여러분 죄와 양심과 윤리와 도덕 가지고 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걸 가지고 설하잖아요. 자꾸. 보람돼요. 그러면서.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람 말은 진짜로 남이 겪지 않는 문제, 남에게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은. 그게. 근데 여러분 지금도 누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야, 이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 99%는 뭘 붙잡겠지요? 예? 뭘 붙잡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만나주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할 때에 그 양심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기준을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알아듣겠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는 듣겠는데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영적 치유부터 해라. 사탄이 심은 것 12가지. 그죠? 이 사탄이 심은 12가지 각인부터 알게 하고 여기에 답부터 줘라. 이거는 여러분, 이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이건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누가 알려줄 수도 없고, 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예. 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알게 하고 여기에 답부터 줘라. 근데 이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도 주지 않고, 뭐라 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도 안 주고 기도하게 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고,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자, 이런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귀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 육신적인 거. 예. 마귀가 은혜 줄 수밖에 없는 염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요 12가지 사단의 각인, 근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이 답이 없으니까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문제는 재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답, 과거 끝났어요. 과거 죄인이었다니까. 과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자면은 그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과거는 그 죄인이요. 지금 홍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인이요. 미래 염려할 거 없어요. 미래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게 나의 미래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답이 없이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은혜 줄 수밖에 없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 귀신 쫓겨나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기하자면은 이런 말씀들이 그 사람 속에 답이 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듣더라. 정신 바짝 들이고 눈을 둥그렇게 하고 듣는다고 그게 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한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깜빡깜빡 졸면서도 이해가 돼. 그게 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으로 듣더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마음 치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함께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 치유지요. 마음 치유라는 것은 생각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중독된 거는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어떤 일정 동안 가두어 놓으면은 육신적으로 중독된 것은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뇌에 중독된 뇌. 마음이 뭐죠? 뇌요, 뇌. 마음은 여기 있고 뇌는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요? 마음은 여기 있고 뇌는 여기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여기 있고 생각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뇌란 말이에요. 뇌. 그러니까 뇌에 중독됐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가두고 격리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둑놈들이 똑같은 죄를요. 저 대구에 왜 미션 거기에 출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전과가 더 많아. 자기 나이보다. 그것도 한 가지 범죄만. 그게요. 그 감옥 속에 가 있으면은요, 몸이 불편하니까 나가면 다시 안 해야지. 그러겠지요. 근데 나오면 또 해. 왜냐하면 뇌에 중독이 돼 있어. 생각에 딱 잡혀 있어. 그러니까 마음 치유라는 것은 뇌 치유예요, 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치유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뇌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중이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희한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다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이렇게 뭘 훔친다든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길까? 그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아, 우리가 종교로 쉽게 돌아간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그 똑같은 원리라. 그게 지금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내 중심이 종교에 빠져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거다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쉽게 종교가 기준이 되듯이 쉽게 종교를 가지고 모든 사리를 판단하듯이 아, 그렇구나. 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치유를 해줘야 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게 마음 치유라니까요. 마음.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가 군에 갔을 때에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얘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러겠지요. 그럼 하나님 함께가 없고 뭔 능력이 있습니까? 내용을 잡아야지. 임마누엘 교회는 다 부흥되겠네? 그게? 임마누엘 교회 가면 다 치유되겠네? 임마누엘 그랬으면? 임마누엘 그랬으면 여러분, 임마누엘 내용이 뭔가 하나라도 틀어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누구냐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대답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그거는 유일신이에요. 일신이에요. 그냥 유일신이 아니야. 일신론이에요. 일신.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게 일신론. 그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을 때는요. 아 그래 성삼위 하나님 그 말은 원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두 번째 제가 붙잡는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냐?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개혁. 자꾸 복음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죠? 아들 바쳐라 모리아 산에. 완전 복음 속으로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아, 하나님은 개혁, 복음으로 우리를 개혁시키는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을 때예요. 임마누엘을 당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음 속으로 개혁시키는 하나님. 그런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마음 치유예요.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성령 충만과 육신, 성령 충만과 삶, 성령 역사와 선택했는데요. 몸과 마음,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나님 따로 그건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병이 나와버리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뇌가 치유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묵상, 10분의 묵상이면 돼요. 몸과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10분의 묵상이에요. 자, 여러분 24시가 뭐냐면 24시가 돼야 이 10분의 묵상의 결과가 24시예요. 5분의 묵상의 결과가 24시예요. 자, 하루를 살면서 1분 체험한 것이 하루 종일 갈 때 있죠. 그걸 보고 24시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경험한 것이 나를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체험한 그게 내 평생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저 강도한테 24시간 붙잡고 있다가 풀려났다. 그것도 평생 가겠지만은 이렇게 가다가요, 막, 순간적으로 막, 뭔가 확 충격받았을 때, 순간은 1분이요, 30초도 안 되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가요. 그걸 보고 24라고 그래. 10분의 묵상의 시간이,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10분만, 다른 사람보다 10분만 빨리 일어나서 1분만 묵상해라. 그럼 그 1분의 묵상이 하루 종일 나를 붙잡아. 그걸 보고 24. 그걸 보고 몸과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은 여러분 1시간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말 내 몸과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 딱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요. 캄캄한 밤에 누가 놀래키려고 숨어있다가 막 갑자기 훅 나타나 보세요. 그때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이 다 하나 돼요, 그게. 그때 어쩌면 치유도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덜 충격받은 것들은 다 치유돼 버려요. 고충격 때문에. 그게. 10분의 묵상, 육신치유. 이게 뭐죠? 집중, 마음치유. 집중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본을 치유해라. 영적 치유. 근본 답이 나면은 영적 치유. 그 사람이 그 근본 답을 가지고 집중할 때의 마음 치유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10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결국은 24가 돼. 그걸 보고 육신치유. 오늘 또 영적 마음 육신 치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각 부서 기간에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 육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근본을 말씀 가지고 치유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답을 하나님 주신 답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고 종교가 복음으로 복음 가지고 종교를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잠깐의 복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각 부서 기간 모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모이는 그 시간 속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